안녕하십니까. B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열린문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의 그 라이프 스토리, 인생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으셨고 또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잠깐 우리 열린문 교회 목회 여정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사실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그 배경은 네. 좀 특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원래 아버님이 좀 완고하셨고 어머님도 예수 몰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 가족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섭리가 있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5남매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에 몇 군데 아버님 잘 아는 의사 원장님들 좀 만나서 가서 진단을 해봐도 네. 어머니는 계속 죽어가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겁이 났죠. 저 그때 5살 때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아버지도 손 쓸 수가 없고 어머니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우리 5남매는 어린 아이들을 그냥 바로 그냥 앞에 있고 아버님도 많이 아픔이 컸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제가 잘 아는 그 어머님을 잘 아는 분이 계셨는데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여보 내가 한 가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내가 죽더라도 한 가지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분을 좀 모셔다가 내가 기도를 몇 번 받으면 살아날 것 같다. 여보 좀 그걸 도와달라.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소원이라는데 그거 안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를 받았는 게 아니라 다를까 서너 번 받았는데 뻘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고 뿅 갔어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었는데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세상에 좀 저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의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 고쳐주시고 살려준 걸 보고서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 평생 동안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우리 가족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어머님이 살아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 가족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지 우리 어머님이 그 신유은사를 받은 분에게 고침을 받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신유은사를 어머님에게 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진짜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 저도 옆에서 이제 기도해달라면 따라가 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보고 자랐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옛날에 당뇨 합병증이 오면 살이 막 썩어 들어갔거든요. 의술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다리 막 잘리자 그랬어요. 뼈를요. 한쪽을. 더 생명이 이동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병원을 뛰쳐나왔거든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다 자를 수 없다. 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기도해달라고 저 그때 따라갔어요. 어머님을요. 그걸 갔는데 보니까 그 몇 번 기도했는데 3살이 돋아났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원래 그때 25년 살려준다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때 32살이었습니다. 25년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신년사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다가 그리고 딱 25년 돼서 57세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래요? 아니, 그렇죠. 25년을 더 산다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다. 그러니까 살려준 목숨 가지고 나는 25년 산다, 하나님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환자들을 특별히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고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57세에 좀 하려면 좀 빨리 불러가신 것처럼 그러시죠. 보여서 그렇죠. 저는 젊은 그때 나이에. 어렸을 때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이제 내 목회에 막 꽃이 피고 어머님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고 기도하셨고 눈물로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목회가 좀 막 펴려고 그래서 좀 같이 좀 이렇게 보내서 아버님 어머님 너무 특별히 어머님 훌쩍해 하셨을 텐데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충성하고 오시는데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셨습니까? 라고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아시고 그 사정을 알려주셨어요. 사실 25년 동안 살려주신다 했는데 25년 동안 또 덤으로 산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불편해주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그게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저는 이제 그 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목회자와 그리고 환자들 위해서 또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그게 지금도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좀 그런 독특한 특이한 좀 그런 구원받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동기가 좀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을 보면서 내가 목회 길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우리 오남매 중에는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장남이셨어요? 저는 차남입니다. 차남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특별히 또 둘째를 그러니까요. 주님께 그래서 드리려고 했던 무슨 이유가 있으셨겠네요. 저는 글쎄요. 저는 부족한 점이 오남매 중에서도 뭐 튀어나온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게 아닌가, 부르신 게 아닌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떤 그 환자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일하심이 나타날 것 같은 건 꼭 저를 데려갔어요. 오남매를 다른 주고 네가 좀 같이 가자 제쳐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자꾸 이렇게 목격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그게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영향을 좀 목회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갖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섬겼던 그 모 교회의 목사님이 지금도 이름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서재화 목사님이라고 아주 인자하시고 덕을 세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그분이 저를 그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이제 그 모 교회 보면 그 교회 타가 좀 넓었어요. 그래서 일본 상수리 나무라고 그 옆쪽 그 교회 마당 옆 구석에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놓을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주일날 와가지고 그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우스 떨어지면 그거 이제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따먹기도 하고 재밌게 그렇게 보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린 마음에 큰 돌멩이를 갖고 그 상수남에 돌멩이질을 해서 많이 떨어져서 죽겠다는 욕심 때문에 던졌는데 그게 잘못 돌멩이가 날랐고 교회를 창을 깨버렸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서지아 목사님 그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짱그랑하니까 겁이 얼마나 난지 난 죽었구나.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좀 성질이 급하셔요. 불 같으셔요. 이제 이거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고 법을 떠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저는 안 그랬어요. 이 제철이가 이거 돌멩이 던졌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깼어요. 그리고 일러 바쳤어요. 내가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디 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큰일 났다. 법을 떠고 있는데
서 목사님이 오셔갖고 저를 다 이렇게 안아주더니 제철아 괜찮아. 나에게는 유리창자 갈아 끼면 된다. 네. 너가 더 소중해. 괜찮아.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많이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네. 감동을 받고. 그러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그때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의 그 기도와 네. 하나님의 생생한 그 일하신 현장을 목격하고 자라고, 그러면서 그 서주야 인자하신 목사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그것을 받아보면서 네. 야, 나도 목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후에 후회함 없이 걸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가신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목회 길을 선택하고 걸어왔던 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또 목회 길을 선택할 것만 같아요. 아이고, 잘 할렐루야.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린문 교회는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개척하신 거예요? 예, 아니면 개척한 부임하신 겁니다. 거예요? 그러세요? 서울 창동에서 네. 맨 처음에 네.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님께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할 때. 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를 그때 8년 동안 섬겼거든요. 네. 그때는 보통 한 2, 3년 부목사하고 담임으로 다 나갔으니까. 네. 그럴 때인데 저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들은 다 담임 목사 빵빵한 큰 교회에다 초청받아 가는데 저는 계속 부목사로 있는 거예요. 네.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은 왜 그렇지? 내가 다른 동기들보다도 더 충성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왜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200~300명이 된 교회로 이제 제가 그 나중에 알았어요. 네.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계신 분이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200~300명의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주철 목사를 우리 교회 좀 후임으로 초빙하고 싶다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안 된다.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면들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랬었구나 하게 알게 됐었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데 개척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창동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문을 닫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네. 누가 동기 목사가 소개를 해서 그곳에 가봤어요. 기대를 가지고 가봤더니, 네. 지하인데요. 지하인데 한 23평. 그리고 불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있는 목회를 개척했던 분도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네. 또 그 전년도에 1년 동안 처음에 그곳에 맨 처음 개척했던 분도 1년 만에 문을 닫은 거니까 두 번이나 문을 닫은 곳이에요. 제가 봐도 거기는 개척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네. 여기다. 네가 여기서 개척해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환경은 안 될 것 같지. 이미 그 두 번이나 안 된 곳이지. 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하라고 자꾸 막 사인을 보낸 것 같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목회자의 결과 교회 여러 교회들을 또 이렇게, 아버님도 개척을 해서 장로이지만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세요. 아버님이요. 경험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한번 올라와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내가 여기는 개척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자꾸 여기다 그럽니다.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님이 좀 지혜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기대를 가지고 아들이 목회한다니까 화려한 줄 알고 올라와가지고 딱 들어보더니, 나가시면서 아버님의 표정을 보니까 조금 심란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개척교회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님이 그래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장로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려가시면서, 야, 이 목사야,
이거 하나님이 하라면 꼭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여기서 해야 되겠니? 그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갔어요. 네. 왜 그런지 알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또 기도 내용은 꼭 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그게 좁아서 네. 배로도 늘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5년째쯤 되니까 그 통로까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문동 예대 쪽에 신용역 앞에다가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나. 5년 만에. 예, 5년 만에 차가지고 배지를 무지해서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7년 만에 그곳에 건축을 했어요. 아, 그 개척한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1992년 11월, 네. 11월 첫 주에 네. 창동에서 먼저 개척했습니다. 아, 목사님 몇 살 때예요? 제가 그럴 때 그러면은 92년이면은 네. 36세나요? 몇 세나요? 아, 30대 중반에. 네. 네, 예, 그랬을 것 같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사실, 물론 이제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이제 아직은 뭐 교회, 우리 성장의 그 끝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개척해서. 그래요, 맞아요. 네, 7년 만에 그 건축도 하시고. 네. 그때 이렇게 돌아볼 때 목사님이 개척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지만, 특별히 어떤 요인이 그렇게 교회를 그래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생각되세요?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일깨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는 기도의 불이 있었어요. 기도. 네, 기도의 불. 기도의 불. 그때 개척을 할 때 우리 교우 중에서 처음 소신자 외에는 금식 기도를 하나님 많이 시켰는데 그때는 저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을 때보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도 그게 자연스러운 영적인 흐름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그렇게 그걸 보니까 또 믿음이 확신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 틀림없이 받는다. 이런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 기도와 같고요. 금식.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가서 알았지만 언제나 저는 성경에 가깝게 해보자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성경에 가깝게. 성경에 가깝게 해보자. 네. 저 목회를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에 부목사 때도 두 교회를 섬겨봤는데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나 트라임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귀한 분들이고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분들인데 어떤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대로 추구해서 결정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리에 급급하는 이것 때문에 분파가 해놨고 서로 얼굴이 붉혀지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럴까?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좀 멀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그래서 좀 성경에 가깝게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 하나님 말씀 지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좀 성경에 가깝게 좀 이렇게 좀 붙들고 좀 가보자. 목회를 해보자. 개척을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뭔가 이 신약교회, 성경적인 그런 신약교회를 자신도 모르게 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도 그렇지만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좀 목마름을 줬어요. 목마름. 그게 뭐냐면 성경에 가깝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가깝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울까.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성경대로 하는 교회도 좀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면담도 하고 또
도움도 청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